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읽고자 합니다. 31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이 감람산과 성전에 이어서 이 최후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하신 설교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이르러서는 열처녀 비유에 이르러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 이르러서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설교가 마치면서 이 설교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디냐면은 26장 1,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는 없는 용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이틀 전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팔려가 죽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것도 그대로 말했습니다. 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인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이 사람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자기 자신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이분은 언젠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다시 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대등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한글 킹제임스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예수님은 이틀 뒤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33절에 말합니다. 자신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셨는데요. 이때에 사람들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도록 말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신의 양들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영혼들이 깨어나고 살펴지고 그런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인지 우리들이 빛의 자녀가 됐는지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들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때의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그때 오실 때는 왕으로 올 때에는 그때예요. 34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예요. 그때 올 때에 그분은 왕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거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분이 오셔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복을 받게 될 이유를 설명해요.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는 영접하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37절에 의인들에게요 기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나그네였을 때 영접한 것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기억을 못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이들을 나의 양들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복을 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 어제 설교에 제가 이것을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자기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신의 양들과 염소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스스로를 어떤지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의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 그런데 41절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왼편에 있는 자들. 이 설교 중에는 염소라고 불렀던 그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이 영원한 불, 영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 지옥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으로 어두움을 드러내게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언제 이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사람들을 벌하려고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귀들이 언제 타락을 한 것이죠? 성경은 이 천지 창조를 해서 만물을 만들고 아담을 지었을 때예요.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요.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주님이 지으셨는데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들은 천사였어요. 그것도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반란을. 창세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에 이제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전체에 주님은 이 사람의 이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틀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부분에 놀랍게요.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41절에.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들, 이 염소라고 주님이 판단한, 예수님이 구별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양과 염소의 차이점을 주님이 죽기 이틀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양들은요,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에 염소라고 불리우는 그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일을 예수님께 했는지를 다 기억해요. 뭐냐면 열처녀 비유와 똑같이 이들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요 심판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요 예수님께 어려울 때 도왔고 옷을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갔었고 한 것을 죄다 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이야기 앞에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요. 우리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25장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중간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처럼 중간 없어요. 뭐냐면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은 예수님께요 무슨 주님께 그분을 찾았었고 만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갔었고 하는 것을 본인들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요. 이 말씀처럼 이어서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께 행한 일들이요 주님께 붙어있는 열매만을 주님이 추수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시는 것은 심판의 추수인데요 이 추수하는 것은요 열매를 거두세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잖아요. 포도에 붙어있는 열매는 포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에만 우리가 맺혀지는 것이 선한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만요 그 입술의 열매가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입술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이틀 전에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긴박성을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할 때에 좋은 일을 했는지 행위를 보고 심판하는 거 아닌가? 정말 많아요.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가 행한 일이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행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 속에 행위로 선한 열매를 맺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일로 주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저주를 받은 자들,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주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저주를 받은 자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놀라냐면 주님이 내추럴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말씀했는데 벌써 3년 반이 됐어요. 근데 3년 반이 되니까 갈라디아서가 올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냐, 중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서랑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 전의 설교가 100% 동일한 것을 보게 되면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동일하구나.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이 없구나. 제가 이런 말씀으로 지금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광채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기도가
저희의 새벽 기도를 하러 왔다는 공로 때문에 공로를 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나이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행위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삶인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행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